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홀로 외삼촌 집에 시작한 그 날수가 이제 내 아내를 얻게 되고 또 12명의 아들과 또 이제 많은 가축들 또 노비들 이런 거부가 돼서 이제 고향길을 밟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있던 이 가족들이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마치 도망을 치듯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자, 17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그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했다. 자, 여기 이제 낙타들을 태우고 그때는 이동수단이 낙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가축들 소유물을 이끌고라고 하는 이 이끌고라고 하는 말은 좀 강제성이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갔다는 뜻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빨리 가자. 왜냐하면 이제 그 라반이 듣고 또 쫓아와서 무슨 해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조용히 떠나야 되니까 반강제를 띤 그런 단어로 모은 가축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다. 이게 아주 절묘한 때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무슨 때인지를 잘 모르지만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양털을 깎는 게 잠깐 몇 시간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가축이 많으면 많을수록 며칠이 걸리는 그런 행사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축제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곡식을 우리가 이제 거두기에서 씨를 심잖아요. 그리고 많은 수고를 끼쳐서 이제 수확을 할 때 되면 그 수확을 생각해 보세요. 추수하는 그 어떤 기쁨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때가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그런 때예요. 자,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을 지금 몇 날 며칠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떠나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 양털을 깎는 게 아니라 이 목축인 양떼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삼촌 모르게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하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지를 라반이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좀 쉬고 있는 그때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간 걸 알고 형제들을 동원해서 추격대를 만들어서 이제 야곱을 추격하는데 며칠을 추격했냐면 7일 동안을 추격을 했어요. 이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 이 장소까지 한 480km 정도 된다 그래요. 480km.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끈 이 추격대가 하루에 한 70km, 77에 49니까 한 70km 정도를 추격해서 일주일 만에 이제 야곱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라반이 그 형제들을 이끌고 길르앗 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도 7일 동안 뭐 잠도 안 자고 계속 온 게 아니라 잠도 자면서 이제 낮에는 추격하고 그랬으니까 그 잘 때 밤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선으로부터 악에 이르기까지 이제 원어로 보면 그런 말이에요. from to 뭐뭐로부터 뭐뭐 이르기까지라는 말인데 선한 말로부터 나쁜 말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여기 지금 자기 가족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리고 노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축들도 있으니까는 쉬어야지 계속해서 갈 수 없으니까 장막을 치고 밤에는 이제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 건데 라반도 역시 그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그에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지금 이 삼촌이 이 조카 야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죠. 무슨 칼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가요.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이 딸들 자기 아내들이 아빠는 나쁜 사람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다. 그렇게 했지 칼을 들이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니죠.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알 수 없는 거죠.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서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축제 분위기로 축복하면서 보냈는지 아니면 야 7년만 더 해라 몇 년만 더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가게 했을지 그건 모르는 거죠. 말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지금 자기가 대련이 형제들 추격대가 다 칼을 지닌 무사들인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은 라반의 손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빨리 반강제같이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재촉을 해서 왔던 건데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말이죠. 말을 타고서 70km씩을 달리면서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무슨 작별인사 하려고 일주일 동안 쫓아온 게 아니에요. 야곱을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전부 다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추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 중심을 아시는 거지. 정말 라반이 말없이 갔는데 가서 인사라도 해야지 그러고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삼가 선악간에 아무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야곱은 삼촌의 손에 죽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라반 삼촌이 그 조카 야곱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이 위기,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꿈에 라반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제어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이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고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위험 중에 있을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루하루가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또 세 달이 되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은혜를 갈망하고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아닌 오늘 새로운 나의 아바 아버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이끄심 속에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아프고 힘들었습니까? 어제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우리가 받은 과거의 상처, 그것이 몇십 년 전 일이든 불과 며칠 전이든 아니면 몇 시간 전이든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남이 했던 그런 기분 나쁜 말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나를 괴롭히는 불행은 없어요.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새 날로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가신 것이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정직하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진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진심으로 또 돌아올 때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있고 또 여기 주님께서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을 해서 좋을 때보다 말을 해서 나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숙하고 정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도 그 말이 파장을 일으켜서 상대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정말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위하는 말을 해야지. 질책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혹시 그런 말을 했다면 빨리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그런 말은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이걸 풀어야지. 그냥 서로 갖고 가면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이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라반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친절하고 양선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가정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어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험과 또 어려움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미연에 방지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좋은 관계로 날마다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11월 한 달에 여러분 그 어떤 날들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집을 나가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올지 누가 어느 부모가 생각했겠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시시각각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그 생명을 주장하시는 것은 라반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악한 손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우리를 친히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초조해요. 너무나 어떤 걱정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사단이 주는 걱정 근심을 내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공고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 위험, 걱정, 근심, 위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위기 속에 위험 속에 빠지게 할지 모릅니다. 주님 항상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 되시는 나의 아버지를 의지하며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행실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11월도 매 순간 매 순간마다가 주님과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과 또 역사와 경륜을 통해서 영광 존귀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어린 영혼들이 주님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